찬양팀 사역을 그래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팀은 크게 교회 예배 찬양팀 그리고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 이렇게 이제 크게 두 분들로 나뉘죠. 대부분 교회 예배 찬양팀은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는 것, 이거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 것을 돕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찬양 사역은 성도들이 찬양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섬기는 목적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혼동하면 꽤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찬양팀 구성원은 크게 세 부류예요. 노래하는 찬양으로 섬기시는 분들, 악기로 섬기는 분들, 그 다음에 음향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크게 세 부류인데, 특히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목적을 잃는 경우는 대부분 그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 찬양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잊어버리면 장기자랑 시간이 돼요. 장기자랑 시간이 되거든요. 찬양팀은 대부분의 한 사람당 마이크를 하나씩 가져요. 뭐 아주 특별하지 않은 경우는 그래서 그 목소리가 여과 없이 스피커를 통해서 쭉 나가게 됩니다. 콘서트랑도 다르고요. 이건 노래방과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노래방이나 콘서트처럼 노래하거나 음향을 그렇게 조절하면 듣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거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찬양 사역을 하고 찬양을 배울 때 콘서트를 하는 그런 예배 찬양 그 찬양 사역 팀에서 배우다 보니까 음향 볼륨이라든지 막 이런 거가 교회에서 찬양팀 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이렇게 막 그 찬양팀 막 이 마이크 볼륨도 크게 하고 조명도 막 좀 화려하게 하고 이게 익숙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콘서트가 아니구나. 예배 시간에 함께 부르는 거지 콘서트가 아니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됐는데요. 이걸 지금 노래방에서처럼 마이크를 막 크게 부르거나 막 이렇게 콘서트처럼 막 이렇게 하면 이상한 건요. 나는 신이 나는데 함께 부르시는 분들은 입술을 닫게 됩니다. 이게 찬양을 안 하고 노래를 듣는 것처럼 변하더라고요. 자신이 왜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하는지의 목적을 잃게 되면 예배 전체가 망가집니다.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그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만 은혜 받는 거예요. 다 은혜 받지 못하는데 나만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최악의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더 한껏 목놓아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더 크게 불러요. 막 신나서. 자기는 은혜 받으니까. 이게 최악의 경우입니다. 목적과 노력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 위험해요. 참 위험한 일인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건요. 목적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고도요. 습관적으로 또는 성격상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뭐가 문제냐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현격하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을 결국에는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바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바른 노력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뤄가기 위해서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 목적과 열심을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많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목적만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은 그대로인 채 목적만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성격적으로 성실히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잃어버린 열심만 남았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교회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아주 교회가 큰 곤란에 빠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 전체가 이게 뒤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것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예수를 잘 믿는 것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일치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교회 생활을 잘 못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교회 생활을 잘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잘하는데요. 문제는 예수는 잘 안 믿는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때가 문제예요. 이건 할 수가 이런 일이 있거든요. 예수를 잘 안 믿어요. 바르게 믿지 못하는데 열심만 남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면 많아지면 교회가 혼란해집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얼마나 크게 위험하냐면 어떤 사람만 이런 위험에 노출된 게 아니라 누구나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내가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또 아이가 됐든 부모가 됐든 가정 식구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은데 집에를 안 들어간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말이 돼요? 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결혼을 늦게 했기 때문에 결혼을 일찍 한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이 많았어요. 자, 이렇게 공휴일 같은 때 있죠. 아이들이 아빠랑 놀고 싶고 놀러 가는데 이 사람이 가족들이랑 보내지 않고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커피나 한잔 하죠. 우리 저기 테니스 치러 갑시다. 골프나 한번 치러 갑시다. 그러면 이거 오늘은 분명히 공휴일이고 사모님이나 애들이 또 주변에 가족들이 쉬는데 또 아이들이 놀자고 안 해요. 아우 놀자고 하죠. 근데 여기 왜 왔어요? 놀자고는 하는데 나는 목사님하고 보내는 게 더 좋아서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애들을 사랑하세요. 그럼 막 입이 귀까지 찢어져가지고 막 너무너무 좋죠. 근데 왜 애들하고는 안 놀아주세요? 그러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대로 아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가정을 사랑하고 정말 좋으면 집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물론 때로는 몸도 힘들 수 있죠. 몸도 힘들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주차해놓고 주차장에서 집까지 항상 뛰어갔어요. 애기 보고 싶어갖고. 너무너무 이뻐서. 누가 훔쳐가는 것도 아닌데 무거워서 누가 데려가지도 못하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뛰어갔어요. 아내랑 데이트를 하는데요. 이게 항상 먼저 가서 기다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나올 시간이.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좋으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한다? 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한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겁니다. 청년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예배를 안 드린다고, 기도생활을 안 한다고, 말씀을 안 본다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거나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럼 난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믿는데 잘못 믿고 있지. 믿는데 제대로 믿고 있는 건 아니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과 봉사와 전도와 구제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지.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맹숭맹숭한 거고 기도도 안 하는 거고 말씀도 안 보는 거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 거죠. 제대로 안 하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건데 정말 위험한 건 바르게 믿지 않으면서 열심만 남는 거예요. 종교 생활만 남는 겁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 그 정말 중요한 목적은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기 위한 목적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예수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말씀 보는 거고 목적이 이끄는 사람 성경 공부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게 발현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그런데 그런 목적은 없어지고요. 종교 행위만 남으면 이게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헌금하는 거 중요하죠.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 직분 맡은 거 중요하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걸 잘한다 하여도 내가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정말 예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어떤 모든 시간과 물질과 우리 몸과 모든 얼굴 표정과 말로 드러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이 목적을 붙든 상태에서 노력하지 않으면요 아주 교회를 나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 닮아가려고 하는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려서 전혀 예수를 닮지 않은 사람이 헌금을 제일 많이 하면 어떤 경우가 생길까요? 예수 닮아갈 생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교회의 목사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교회 직분 맡은 사람들이 예수 닮아갈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분 맡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누구를 위한 교회일까요? 예수 닮아가려고 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은 교회, 우리 주님, 세상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열심. 결국 많은 봉사,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 무슨 성찰, 자아 발현을 위한 장소가 안 될 땐 크게 시험이 듭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때 중고등부 예배가 9시였거든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려면 7시 반쯤 교회를 가야 돼요. 가서 문 열고 악기 세팅하고 막 줄 맞추고 찬양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같이 함께 뭐 반주하는 뭐 사람이랑 찬양하는 사람이랑 기도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확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진짜로 어느 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나만 이거를 해? 왜 내가 이거를 해? 목사 아들이라서 그런 거야? 뭐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날 찬양을 하는데 그냥 설렁설렁 했어요. 전도사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뭐 무슨 일이 있어? 내가 이제 이런 불만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만히 들으신 다음에 하지 마 그럼. 안 해도 돼.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거는 너가 찬양 인도를 하는 게 아니고 너가 찬양 인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기쁘게 만나고 가깝게 만나고 너의 섬김을 통해서 예배가 풍성해지는 걸 원하지. 너가 그렇게 시험에 들면서까지 찬양 인도를 하고 너가 불평불만하면서까지 찬양 인도를 하고 오히려 예수님하고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 때문에 찬양 인도하는 거는 하나님 원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없어도 예배가 이상해지거나 전혀 그러지 않으니까 예배에 집중하자. 괜찮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왜 알아주질 않지? 위로해줘야지. 전도사가 왜 위로해줘야지. 하지 말라는 게 이게 말 같은 소리야. 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전도사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종교인이 되길 원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예수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고깃집에 갔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는 뭐 안 먹는데 어디 설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뭐 고깃집에 예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거 곤란한데.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도 요즘 노쇼가 많아서 예약해놓고 안 오는 손님들이 많아서 보증금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도 이제 많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안 가면
90%의 금액이 이게 그냥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갑시다. 갔어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안 먹으면 이게 또 되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식당 가서 되게 맛있게 먹는 척 하면서 안 먹는 스킬이 많거든요. 워낙 못 먹는 음식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가서 열심히 고기도 굽고, 고기 구우면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기도 굽고 막 먹는 척 했어요. 1시간 정도 딱 그 정도 있었어요. 그러고 나왔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만나는 청년들하고 인사를 했는데, 만나는 청년들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고기 드셨죠? 고기 드셨죠? 온몸에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더랍니다. 나 그 사람들 만나면서 안녕하세요. 나 고깃집 다녀왔는데 나 고기 먹었는데 내가 고기를 잘 굽거든요. 그 집 고기 맛있네. 이런 얘기 한마디 한 적 없어요. 그런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1시간 앉아 있어요. 도대체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됐고 목사 노릇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나 교회 생활을 겉으로 어떻게든 드러내지 않으면 내 삶에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이런 불안감에 쌓였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니 고깃집은 1시간만 앉아 있어도 내가 고기 먹은 걸 다 알던데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나 됐는데 방금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나는 방금 설교를 하고 나왔는데도 내 얼굴 표정과 나의 행동과 나의 운전과 상대방을 대하는 내 태도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겁니까? 교회가 이 땅을 향한 책임은, 성도들이 이 땅에 갖고 있는 책임은 얼마나 많은 종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예수를 닮아서 예수의 사랑과 은혜의 향기를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곳저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의 향기를 맡게 하는 건가?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고민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닮기 위하여 노력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점점 예수를 닮아가 우리의 생각이나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 속에 예수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예수의 느낌이 느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종교적인 행위, 오늘 새벽 기도 갔다 왔더니 내가 요즘 40일 금식 기도하잖아. 내가 요즘 11조를 엄청 열심히 하잖아. 내가 전도지를 엄청 들렸더니 피곤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 입술에서 아주 화려하고 아주 그냥 유려한 말들이, 그냥 기독교에 대한 말들이 막 우르르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곳에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는 촌철살인 같은 말씀이 우리 예수님 사역하는 내내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대충 넘어가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엄청난 독설가셨고 잘못된 거 절대 그냥 넘어간 적이 없으십니다. 불의를 보고 눈을 감으신 게 아니라 항상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흥분하시고 화를 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한테 혼났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께 다가오고 찾아오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했던 건,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어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안아주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누구 탓하지 않고 입술로만 사랑한다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게 건물을 지어놓고 내가 목사 노릇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거 공치사 해봐야 거기에 예수의 사랑과 은혜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자랑입니다. 나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주면 엄청 기분 좋은 거고 그거 알아주지 않으면 아주 기분 언짢은 겁니다. 목적을 상실한 예수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거를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 기독교인과 교회는 종교단체이고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생명이 상실된 종교단체와 사랑이 없는 행함이 없는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는 예수를 닮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학교와 주변에서 예수의 사랑과 은혜의 향기가 진짜 내 삶을 통해서 시간과 물질과 표정과 말투와 손과 발과 나의 심장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지식과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눈으로 보여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 책임을 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